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소망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땅에서는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새로운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슬의 열매를 통해 또한 생활의 열매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불어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모든 일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보면 흔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또 본성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 아는 분 가운데 누가 있죠? 뭐 요나 선지자 대표적이죠. 또 살인과 간음을 행했던 다윗,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사실 세워보면 사람은 다 약해서 죄짓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때로는 1년 동안의 눈물의 침상을 통해서, 때로는 다구름술을 통해서 여러 방편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도 그렇죠. 우리 모세는 참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40세 때까지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워 능통한 사람이죠. 좋은 환경,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런 배경 속에서 또 젊고 패기 있고 무엇보다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야지 이런 야망과 꿈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 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고 80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해란 씨의 백세 인생인데 80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80세를 아직은 쓸만하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모세가 80세가 되니 좀 쓸만하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 써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80세가 돼서 아직은 쓸만한 게 아니라 80세가 되고 나니 이제 좀 쓸만하네 하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화성세월 같은 미디안 광야 세월을 이 모세는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모세가 8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20년 만에 큰 양물을 잃고 독립해 나왔는데 40년 동안을 그저 처갓집에서, 그리고 그때도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 어찌 보면 정말 속이 다 문드러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정말 곱게 갈아진 이 모세의 상태,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좀 쓸만하다, 아주 푹푹 썩어서 이제야 좀 뭔가 만들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이뤘던 것이 구속 사역입니다. 출애굽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구원 사역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야망,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은 철저하게 부정되고 온전한 순종하는 이를 통해서만 구원 사역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세가 된 모세에게 비로소 쓸만하다고 타지 않는 떨비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장황하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너를 바르게 보낼 것이다. 이게 3장 10절에 나온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만약에 이런 음성과 부르심을 모세가 40세에 들었다면 알았습니다. 역시 내가 나서야 되겠죠.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내 학식, 내 능력, 내 지혜 아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나섰을 텐데 80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나서지도 않고 계속해서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5번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3장 11절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갑니까? 3장 13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4장 1절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4장 10절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4장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대답이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다양하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나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을 만날 겁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앞에 서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또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인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설득할 만한 언변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좀 보내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꿈과의 열정이 있었을 때 자신만만하게 나는 좋은 교육 받았어. 나는 최고의 환경을 가졌어. 이제 내 민족 동족을 돌아봐야지.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게 모세 생각이에요. 내가 내 백성 돌봐야지.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이 났을 때 거리에서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수를 갚아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 7장 25절 보면 이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백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날 알아주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걸 깨닫겠지라고 말했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모세의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다음날 나타나죠. 다음날 모세가 길을 가다 서로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애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부하고 대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걸 잊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모세를 오히려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애굽 사람이 그런 것처럼 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날 학대하냐 이러면서 모세를 거부해버릴 겁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를 나도 죽이려 하면서 모세의 살인 사건조차 이렇게 드러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하고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에서는 살인자로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호화로운 생활들, 권력들 그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헌신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인해서 그것은 다 꿈이 되고 정말 헛된 꿈이 되고 또 모세의 야망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배신감, 낙심, 그리고 환멸감.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결국 모세는 살기 위해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40년 세월을 모세가 어떻게 보냈을까? 성경 기록은 없지만 때로는 내가 그냥 한바탕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것들과 아직도 이 과거에 그 백성들에게 당했던 상처들 그것 때문에 참 힘든 과정을 겪었고 이제 한 40년쯤 되니까 다 그것이 삭혀지고 익혀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지금껏 안 불었다고 생각했던 이 상처가 다시금 돋아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최고의 환경 속에 있을 때도 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늙은 목자의 뼈가 나를 신뢰하겠는가? 내 말을 듣겠는가?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도 모세는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것.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발전을 위해서는 예전에 잘 됐던 방법부터 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했으면 과거의 방법이 오늘날 꼭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방법을 사용해야겠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었어도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내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실패했던 것은 모세에게 너무나 의지하고 잘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역이 되려고 했고 내 지혜, 내 열정, 내 노력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주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역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 말씀 믿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모세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이나 지혜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표징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아주 특별한 지팡이는 아닙니다. 아주 신비한 물건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목자라면 누구나 갖고 다니는 아주 보통의 일상의 물건이죠. 모세는 이 지팡이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죠. 마술을 일으키는 그런 지팡이하고는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특별한 물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령했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됐습니다. 왜 뱀이 됐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니라 제가 본 책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설득력 있는 그
그 내용은 그 당시에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뱀이었습니다. 바로의 모자, 머리에 썼던 관에 코브라 형상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뱀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막대기가 뱀이 된 그 모습은 나는 이 마른 막대기로도 세상에 가장 높은 그 권위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막대기를 이 권위 있게 된 이 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른 막대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금 이 지팡이와 뱀은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징표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모세야, 내 손에 들리면 마른 막대기, 무능하고 볼품없는 존재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던져라, 집어라. 여러분, 던지라. 던지면 되죠. 집으라. 집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던지는 건 쉬운데 집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기 지금 뱀에 지나는데 어딜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죠.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근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꼬리를 잡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이 모세에게는 지금 이 모습, 꼬리를 잡으라니 꼬리를 잡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좀 쓸만하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그것이 무엇든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모세에겐 되어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안 돼, 머리 잡아야 돼라고 하는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잡으라면 잡죠 하는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쓸만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표징도 명령이 단순합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모세는 그 말씀대로 그냥 모세의 손을 손에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손에 나병이 걸린 것처럼, 나병이 걸린 것처럼 걸려서 하얀 눈처럼 피부 조각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 걸린 거죠. 다시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넣었더니 본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당시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고 무서운 질병, 끔찍한 질병인데 모세는 잠깐 사이에 자신의 손이 큰 이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을 경험했고 또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나병에서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셔서 인간의 건강, 질병, 죽음과 삶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모세를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한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80세 이 늦게 나오셨습니까? 늦게 나를 부셨습니까? 라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생명을 연장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만큼 건강을 지켜주면 되지 않겠는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내 말대로 나를 따라 순종하면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은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택한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네가 작은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만 따라야 된다는 이런 확신을 준 표징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말 못한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모세는 순종하면 된다. 이 기적이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 표징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했죠. 자, 이것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서 조금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다. 이것은 뭐 눈으로 보지도 않았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 된다. 이런 믿음을 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4장 10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모세야, 지팡이 잊지 마라.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여러분, 지팡이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 아니라 약함과 부족함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지팡이는 이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내 자신으로 뭔가 하려 하지 마라. 지팡이 잊지 마라. 그것은 모세 스스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네 자신의 야망이, 네 자신의 욕심이 불끈불끈 일어날 때마다 지팡이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이 돌도 위대한 조각가는 걸작품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돌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조각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에 가능한 겁니다. 평범한 바이올린으로 위대한 음악가는 명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이올린이 스스로 자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마음껏 위대한 음악가는 그 바이올린을 사용하여 명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데, 이 지팡이에 대한 호칭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처럼 능력 없고 모세처럼 말을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또 미디안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위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순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재능이 부족하다, 물질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연약해서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욕심, 내 야망, 네 혈기, 네 재능 너무나 자랑하고 네가 의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안 돼. 더 기다려야 돼. 더 푹푹 썩을 때까지.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내가 고쳐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지혜, 여전히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을 붙잡고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모세의 지팡이처럼 온전히 주 앞에 빌어지고 맡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